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여러분의 미래 삶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대전 땅이, 우리 대한민국과 조국교회가, 할렐루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세 번 갑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세 번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 불이 다 안 켜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요?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요? 성령에게 이끌리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이르게 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끌어 지금 누구 앞에다 딱 세우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대 앞에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이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노출하지 세우지 못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영적 긴장감이 서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열매를 맛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영적인 전투 대치 상황에 세워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이고 자녀를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이기지 못할 곳에, 감당하지 못할 곳에 자녀를 이끌어 세우겠습니까?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세우다 죽어버리는데. 지금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이끌어 가신 데가 마귀의 시험대라는 얘기는 성령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어떠한 시험이든 이기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어떠한 영적 상황이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만약에 삶이 좀 무료하다, 재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여튼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삶이 무료하다, 내가 뭔가 목적 없이 걸어가는 것 같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이 삶의 태도가 지금 내 삶의 태도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착각이죠. 착각이죠. 뭔가 삶이 무료하다, 식상하다 싶을 때 얼른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요? 내 삶이 식상하고 무료할 수가 없죠. 평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과 회복이 있게 되죠.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어제와 비슷한 일상일 수 있고 평범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제 오늘은 다릅니다. 같나요? 같나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피부 노화 수준을 보면 압니다. 어제와 오늘이 하루하루가 달라질 날이 곧 옵니다. 지금 뭐 20살 막 이럴 때니까 좀 괜찮을지 몰라도 하루하루 달라질 날이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뛸 날이 옵니다. 괜히 옆에 있는 남편 괴롭히고 그럴 날이 옵니다. 내가 뭐 피부 주름을 만든 게 내가 아닌데 남편이 욕을 먹을 날이 있어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 아직 주름이 없으십니다. 좀 자글자글한 건 있지만 어쨌든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 삶이 평범할 수 있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의 반복일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삶이 무료하다, 식상하다,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 내가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신앙생활이 좀 지친다, 재미없다, 혹은 정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는 오늘 내 삶에 분명한 성령님과의 동행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실 만한 은혜의 자리는, 오늘 나를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는 나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그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베풀지 못하죠. 왜? 마귀 앞에다 이렇게 당당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40일을 줄이시면서까지 마귀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삶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40일 금식도 너끈히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도요, 적절한 준비와 훈련과 단련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넘어서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이는 이 금식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금식을 어떤 조건을 걸고 기도하듯 금식하면 죽습니다. 그냥 갑니다. 천국 가면 제목 굶어 죽답니다. 뭔가 조건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시간을 넘어서는 금식까지도 나타나고 맛보게 되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는 먹는 것까지도 전폐하고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이미 충만한 은혜의 결과이자 더 귀한 은혜를 향한 내 삶의 구별됨이죠. 그래서 금식이 되는 이유도 뭡니까? 하자.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넘어서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막 3일 금식하면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막 날짜를 조정하면 안 되냐 막 난리를 치고, 지 생일이 그게 포함됐는데 생일날 바꾸면 안 되냐 그러고, 불공평하다 그러고, 막 목사 생일은 12일인데 자기는 생일 1일 2일인데 금식에 포함됐다 그러고, 내가 그걸 알고 그랬노 제가. 그런 말이 왜 나오냐 말이지. 금식이 결과가 아니라 뭐죠? 내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데 율법적인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삶의 본질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를 맛보는 것들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다리시고 못 주시는 거죠.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기적이라는 게 뭐고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기적일 것이고 능력일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진도를 나가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기적이게 능력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삶은 어떻게 반응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아무런 자세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전혀 구하지도 않는데 은혜가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은혜가 나타날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과 능력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요구되었을 것인데 그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께서 나를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믿음도 순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오늘 사실 설교는 이게 아닌데 마귀의 시험에 대한 설교인데 저쪽에서 하는 거 이쪽에서 하는 거 이 설교가 완전히 반역이 달라요. 저쪽은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달고 그래 맛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저쪽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고 힘차고 저도 막 힘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막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이게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내 생각의 영역이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정력과 선택이 그럼 내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자국의 걸음걸이가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 내 입으로 하는 그런 것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구원 얻은 자들의 특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않으면 성령 인정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모셔드리질 않는데 어떻게 내가 맛봅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얼마나 그 성령에 깊숙이 연합되어 있는가, 성령 하나님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위해 또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그 말씀을 부어서 내 삶을 채울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좋아지고 쉬워지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시간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하루 종일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생각이 강해지지 약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나타내실지 어떤 순간에도 호들갑 떨지 않죠.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순간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점점점 그 성령님과의 동행이 무르익어 가겠죠. 무르익어 가는 만큼 충만의 정도는 더 커지겠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겠죠. 그렇게 충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섰는데 남들을 볼 때는 와, 저 사람 저기 정말 위험하고 힘든 영적 위기인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죠. 모든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벌벌벌 떨 때 모세는 지팡이를 쫙 내미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 때 모세는 지팡이를 딱 내미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 때 여호수아는 발을 그 요단강에 담그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걸어왔는가가 그 자리에서 열매로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어제보단 더 뜨거운 오늘의 헌신, 오늘보다 더 뜨거운 내일의 믿음, 내일보다 더 뜨거운 모레의 순종,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성령 하나님과의 걸음을 우리 알든 모르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걸어가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 그 걸음걸이를 성령은 늘 준비되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 얻은 자들의 특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강제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이끌어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나만의 가치와 장점과 그 은사와 나만의 독특함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기계적일 수밖에 없죠. 기계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 서로 뭐 대화를 나누고 분별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강제로 인도해 가시는데 왜 분별합니까?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죠. 하나님이 강제로 내 발걸음 인도하실 거면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을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지혜가 왜 필요하고 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똘똘똘똘 뭉쳐놓고 툭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정말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대왕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인정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구원 얻은 자들의 특권이죠. 이게 특권이죠. 그래서 그분 인정함으로써 내 지식의 체계에서, 내 사고의 체계에서, 내 분별력과 선택과 결정력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와 성령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만 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저만 감격하네. 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또 목사만 또 흥분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하루 매일매일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일상의 반복일 수는 있고 평범할 수는 있어도 식어지거나 의미가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순간 내 삶은 식어졌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 또 무너지죠.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무료하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 식상하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지. 내 요즘 따분해. 별 재미도 없고 별 문화도 없고 학교 가서 혼자 밥 먹어. 학교 가서 혼자 밥 먹어. 모른 척 하지 말고 한 명 여기 앉아 있어요. 학교 가서 혼자 밥 먹는다고. 물론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저는 기쁨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학교 가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사실 문제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전한다면 혼자 밥 먹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먹겠습니까? 지 혼자서 혼자 밥 먹는 거는 성령 하나님을 그만큼 기대하지 않은 결과죠. 그렇죠? 친구가 없는 걸까요? 친구가 새롭게 생기지 않은 걸까요? 친구를 지가 없게 만든 거죠. 성령님 과연 그러실까요? 모든 것들이 더 기대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형편이 이렇다라고 나를 노출해서 표현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지? 이걸 성령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성령이라면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 성령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 무료함과 식상함과 내 형편을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 그래서 뭐가 있고 없고에 따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기대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사모되어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일상의 반복일 수 있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이라는 시간 성령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해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잠깐 되는 듯 하다가 식어지고 잠깐 되는 듯 하다가 식어졌던 겁니다. 재미가 없어졌던 건 뭐예요? 내 열심의 결과죠.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결과가 아닌 내 열심의 결과죠. 그래서
날마다 자칫 잘못 이 자리가 종교생활, 내 열심의 신앙생활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성령 하나님을 더 내가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곳이든 나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어떠한 상황이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어떠한 환경이든 극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이 기대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안아주셨으니까, 내 죄인됨과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셨으니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성령 하나님, 제가 따라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한 걸음 그냥 어제와 동일한 걸음걸이였고 동일한 장소였지만 내용과 열매가 달라지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흥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느라 식탁에 밥을 다 먹지 못하는 일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담백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밥 먹어야지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쁨, 그리고 우리 얼마나 감사해. 정말 체력적으로 보면 얼마나 뺄 게 많고 얼마나 좀 든든합니까? 배 한번 만져보면 정말 40일도 충분히 느껴날까 하지 않아요? 이런데 한번 만져보면 20일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나? 내만 그러나? 이런데 한번 만져봐. 이런데 10일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인데 지나치게 주신 거죠.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 삶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까지 초월하고 기어이 열매다운 열매를 봄으로써 걸어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의 삶, 성령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 이 길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기대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도 심지어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성령 충만으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까지 초월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공간 어떤 영적 전투의 자리든 세우실 수 있음을, 이기게 하실 수 있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기도 응답하시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지를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놀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하루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천번째와 감사한 검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믿음의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의 감사가 표현되게 하셔서 물질의 통로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